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닮은 한서영 목사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목사님 참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들려졌을 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사랑과 관련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이제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 보고서인 이 책은 출판된 지는 10년이 지났지만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그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이 비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저자가 이제 미국에서 1984년부터 2002년생까지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심층 질문과 설문 조사를 했는데, 자, 비기독교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서 31.4%가 이기적이다, 그리고 22%가 비인격적이다, 18.6%가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로 이제 나타났고, 17.1%만이 이제 모범적이고 인격적이다, 이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지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한 70% 정도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교회와 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성도들 또 우리의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 세상이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비인격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섬김,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출판이 되었지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희미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더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사랑의 모습이 부족하고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위선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헌신하는 참된 공동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참사랑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마음인지 오늘 그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고, 또 자기의 몸을 이제 더럽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음행을 저지르고 성도들 가운데 소송이 벌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서로 다투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서 그 질서로 인하여서 질책을 받기도 했고, 또 성찬의 문제나 은사의 문제, 그리고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 가운데 성만찬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성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너희를 칭찬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만찬으로 인하여서 너희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진 것이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저 책입니다. 이 얇은 책을 보게 되면 1세기 당시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 그 교회 예배 분위기를 조금 많이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이 책을 보게 되면 당시의 성도들이 이 식사하기 전에 행했던 것이 이제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성도들끼리 서로 식사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성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의 교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이러한 순서를 잘 지켜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 만찬의 시간이 변질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만찬을 지내기 위해 교회로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3, 4, 5 모일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준비한 게 있어요. 각 가정마다 이 식사 요리를 음식을 이제 하나씩 서로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부유한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가져올 수 있겠죠. 뭐 잡채나 또 뭐 갈비를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빠에야 막 이런저런 이제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만들어 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김밥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그 쌀이나 밥이나 이제 빵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이제 일이 너무나 바빠서 또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인 그런 음식들을 서로 나누고 또 준비하는 것이 저마다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교제를 나눴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갖다 먹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음식, 또 내가 맛있게 생각하는 그 음식을 먼저 가져다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은 이제 음식이 남아있질 않아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거기 포도주를 이제 한두 잔씩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하게 되고, 취하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와 모임의 분위기를 흐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실족하고 상처 입게 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서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성만찬에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심히 잘못했다. 이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성도,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때로는 그들이 너무나 이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 모임 이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위기가 흐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참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권면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 바로 자기를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참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만찬은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며,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다. 항상 이 주님의 사랑을 너희가 깊이 묵상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의미를 가르친 뒤에 27절부터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구절마다 바로 이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은 다 죄를 짓고 먹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늘 그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너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피로 세운 언약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정녕 주님의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의 자녀,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내 목숨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항상 돌아보고 스스로를 살피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또 서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공동체 안에 지내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나의 것을 살필 때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자, 탈무드로 유명한 이제 유대교 신학자인 랍비 마빈 토케이어가 이 저술한 유대인의 수업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그러한 책인데, 저 책인데 책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뭐든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하인은 혀를 사왔다. 자, 이틀 후에 그 랍비는 같은 하인에게 오늘은 싼 음식을 사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또 혀를 사왔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다.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값이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는데도 또 혀를 사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자,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다. 혀가 아주 좋은 경우는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이만큼 나쁜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혀의 사용,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또 말을 전할 때 신중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단어 또는 이제 어투, 또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말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화낸 게 아닌데 누군가는 이 말의 크기로 인하여서 화를 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런 뉘앙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가장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조심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이 마음속 또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고민하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닮은 사람이라고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닮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목사님의 좋은 장점이라고 이제 제가 한 5개월 정도 같이 지내면서 느낀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그러한 단어랑 말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느낄 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단어나 말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저 모습을 정말 많이 담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저 역시도 성도들 그리고 같은 동료 사역자 또 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그리고 나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과연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긴장하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두 번째, 바로 서로를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식이죠. 그리고 신성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없애고 서로 용서하고 연합하고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만찬의 자리가 분열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고, 서로 비난하고 멸시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 자리가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욕먹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잠든 자,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서로를 살피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것은 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너희가 이것을 돌이켜서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두고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하는 것,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훈계하고 징계 내리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마지막 때에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참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희가 깊이 헤아리고 깨달아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이지만 그 사실을 잊은 채 이기심과 질투가 가득하고 또 자신의 편리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권위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해서 교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하게 만들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서로 살피지 않아서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파괴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넘어진 자 있으면 일으켜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서로 마치 내 일인 양 축하해주고 함께 행복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한 몸 된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의 수업에 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거짓말이 허용되는가? 탈무드에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이미 사버린 물건을 놓고 어떠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는 설령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아주 좋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친구가 결혼했을 때는 반드시 부인이 아주 미인이십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결혼식 가시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짓말,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상대방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상대방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말고 다른 말, 조금은 이제 그 나의 실수들,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주고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30대 이제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30대 이상 결혼하는 게 이제 그냥 보편적이라서 그냥 제때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어머니 인식에는 너무 늦게 결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 이제 저랑 이제 한 살 차이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식 당일날에 이제 그 신부 대기실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일단 듣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예쁘다, 정말 곱다, 이 이야기만 하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 앞에 하나를 달았어요. 뭐라고 혹시 조심하십시오.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이 들어서 염려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참 예쁘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뒤에 말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예쁘다, 곱다.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신부가 예쁘니까 참 예쁘다, 곱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었을 텐데,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이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죠. 그때 그 말은 뺐어야 되는데. 저도 많이 실수하고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이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하는 진심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먼저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나를 살피고 서로를 살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서로를 살펴주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채워줄 수 있도록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사랑이 풍성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 바로 서로 기다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참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만찬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이 다 모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음식을 갖다 먹고 또 술에 취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만일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라? 미리 집에서 먹고 와라. 조금 먹고 오면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이 성만찬의 시간은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다, 교회다, 함께 살아가는 바로 너희의 모습,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누구 하나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살피는,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개인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공동체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마다 사람들이 다 정말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속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는 굉장히 빠르죠. 스포츠카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조금은 느리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온 환경, 또 처한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때로는 이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했던 모습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 항상 어디 놀러 가거나 이제 약속이 생겨서 막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준비를 하면 집에 꼭 일찍 준비해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저희 집에선 전데, 제가 너무 빨리 준비하고 이제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미리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서 있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너무 촉박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저 사람에게 괜히 미안하고, 근데 서 있는 사람이 기분 좋게 어디 눈에 안 보이면 다행이지만 인상이 쓰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고 뭔가 내 말투가 자꾸만 신경질적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고쳐졌지만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불편할까. 저희 아내는 이제 스스로도 챙겨야 되고 또 아이도 챙겨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사과를 하기도 하고 뭐 지금도 여전히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다림 속에서 누군가를 여유롭게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도 늦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늦는 게 왜 시간을 안 지켰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늦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조금 더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은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늦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예배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런 기다림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 참된 사랑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기다림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기다림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들, 모든 것,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상대방을 향한 배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 사진은 2주 전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당시에 이제 카페에 자리가 부족해서 저희가 저기 원탁 테이블이 하나 있고 거기를 둘러서 이제 15명의 사역자가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이제 제가 위에 올라가서 찍었는데 저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저 좁은 자리지만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있는 모습이 진짜 너무 좋다. 네, 뿌듯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한 사진을 예전에 봤던 사진을 하나 떠올렸어요. 그 사진이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사진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저희 원탁은 아니지만 저희 동그라미가 있고 서로 둘러앉아 있는 저런 모습이에요. 저게 이제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저렇게 발을 맞대고 동그란 원을 만든 그러한 사진인데 저 사진에 일화가 있는데 저게 무슨 일화가 있냐면 한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그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이제 어느 부족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부족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그 아이들에게 그 과일 바구니 그리고 간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서 너희가 지금부터 저기 나무까지 가서 뛰어갔다가 제일 빨리 오는 친구에게 내가 이 과일과 간식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다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나무에 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그렇게 다 같이 들어와서 함께 사이좋게 과일과 간식을 놓고 먹고 나눠서 먹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이제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 중에서 너가 빨리 뛰어서 1등을 했으면 너가 저 음식들을 다 먹었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우분투였어요. 우분투.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네, 부부분들 꼭 하셔야 돼요. 어색하게 계시지 마시고 부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당신에게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섬기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행복해하는 당신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나는 2배나 행복하다. 이게 바로 우분투에 담겨져 있는 정신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사상,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저는 성경에서 기반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이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신만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혹시 돌아보고, 그러한 무슨 돌아봄과 또 서로를 살피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가르침과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내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의 이웃에게 또 내 가족에게 내가 거리낌이 있고 또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거리낌이 있고 누구에게 다른 이웃 혹은 내 가족에게 그러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과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에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이 땅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고 해요. 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성문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는 그런 참된 교회의 소문이 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